시편 89편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방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율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달과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 당신만을 따르겠으면 좀 계속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두고 주님께 집중을 하면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분이 다치게 되겠지만 사람이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다양한지 이건 딱 죄짓기 딱 좋습니다. 세상에 죄짓기라고 분주해요. 세상이 죄짓기에 아주 복잡한 굉장히 복잡해져서 옛날하고 틀리게 그리고 다양해졌어요. 죄를 짓기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분주한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심령이 피폐해 있고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기보다는 외로워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가지 않고는 정신병이 올 겁니다. 앞으로. 정말 그래서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하면 이거하고 반대로 대단히 소박합니다. 단순해요. 이게 굉장히 지루할 것 같지만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주님께 더 집중을 했어요. 오늘도 집중을 하는데 조금만 집중을 해도 제가 그냥 계속 기도를 해서만이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그냥 주님께 집중하는데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냥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이게 마치 근데 이게 마지막 음성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의 마음은 너무 분주해. 나한테 관심이 없고. 네, 그런 너무나 많은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이 저에게 왔어요. 너무 복잡하고 생활이 너무 다양하고 이거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소박하고 단순하게 그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을 정말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지금. 제가 그래서 계속 그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여기서 어떻게 안 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계속 무슨 기도를 못하겠어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제가 못 견디겠는 게 뭐냐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위해서 너무 후졌어요. 제 사랑이. 너무 그냥 부족하다 그것만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은 정말 진실합니다. 정말 진실하고 그 사랑은 억만금을 주고도요 살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보다는 다른 거를 원하죠. 이제 세상 것을 원해 보니 다른 어떤 것 그게 세상에는 물건뿐만 아니에요. 사람이든 뭐든 그렇게 원해서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정말. 또 이제 다음 기도로 넘어가려고 이 10년이 깊은 곳을 계속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제 고난 일이고 고난 주간이니까 제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 이제 외면드리고 이러고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은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 정신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피폐해질 겁니다.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를 겁니다. 이게 빨리 속히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위해서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분주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89편을 읽었는데 이게 고난 주간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다 책임질 테니까 지금이라도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주님 사랑하는 게 참 이게 변명 같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하니까 아예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계속 그 사랑도 그분이 이끌어가시고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왜 나는 안 주냐?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은혜가 마귀도 꽉 차있지만 은혜도 많아. 그래갖고 그분께 집중을 할 줄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 내면을 열어서 이 본질로 들어가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잘 못해서 여기는 너무나 현상적이고 비본질적이고 너무 분주하고 아까 같이 다양한 그런 복잡한 삶에 놓여있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 마음이 천갈래 망갈래로 막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집중하고 다 모아야 되는데 집중하고 주님께 그렇게 들어가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제 새로운 길인데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셔서 그게 뭡니까? 휘장 안에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진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은 시편 89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은 겁니다. 이거를 제가 거부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다가 좀 더 나온 게 다윗입니다. 다윗.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영적인 영성을 회복하고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어요. 평생.
그 삶의 특징은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온전한 삶. 시편 18편에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온전한 삶의 첫 발걸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강한 자로 살았어요. 오늘도 보니까 89편에 다윗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에스라인이라는 에단을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건데 천하무적이 적이 없어요. 다윗에게. 다윗에게 얼마나 사울이 적이고 온 천지 적들이 깔려 있었는데 적이 있어 보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다윗 한 사람인데 다윗은.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병 걸려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죽어요. 근데 다 죽어서 너무 그냥 죽음으로 너무 삶이 무가치해버려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삶에 내가 산 삶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서 늙어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다윗은 엄청난 많은 연단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다윗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적이 없는 거예요. 적이 있는데 적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느 시점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삶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삶의 결국은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이겼어요. 적이 적으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이길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갖고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을 찾긴 찾았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뭐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어떤 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생각조차. 뭐 어려서도 그랬겠지만 그의 일평생에 그런 어떤 외향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한 번도 그의 계획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오로지 그는 우리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되니까 그죠? 오로지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거죠. 어떻게 그 10대 때 그럴 수 있을까? 부르심 같기도 해요. 부르심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부어주실 때 견딜 수 없는 게 있어요. 너무 귀해서 그 마음. 이건 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그게 귀해요. 하나님께 그 다윗이 드리는 그 마음이 이 법의 보석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 알아듣는 거야. 아, 마음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보배로 온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셨다고 돼 있어요. 다윗은 뭔가 하나님께 발견돼갖고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지, 내 삶을 어떻게 좀 돼봐야지 라고 하는 어떤 목적도 없었어요. 그에게. 이게 다윗의 진솔하고 순수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 우리 상대하실 때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순수한지. 예수님을 믿을 때 딴 마음을 먹다가도 정말 정신이 확 납니다. 얼마나 깨끗하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정직하시고 진실된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해서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고 누가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겨요. 하나님의 팔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머리가 영리하고 막 잘 피해 다니고 하나님 좀 그냥 함께 해주셨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도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극적이셨어요. 엄청 적극적. 여러분 이런 게 막 이게 욕심이 나야 돼요.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했어요.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했어요. 또 다윗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사람들을 오히려 붙여주셨어요. 실수하지 못하도록. 내가 주님이 다윗 앞에서 다윗의 대적들을 박멸해 버리셨어요.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셨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라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계속 그러셨다. 이게 다윗의 특징이고 삶이에요.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가능하다면 다윗은 죄도 진 사람입니다. 남자들이 약점이 그런 거잖아요. 다윗에게 제가 찾아봤더니 다윗이 바세바까지 해갖고 8명의 아내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워낙 정이 많아갖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일부 일처제의 그런 제도가 이게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가 오늘 낮에도 마음을 다 드렸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저를 만지시든 주물르시든 어떻게 하시든 주님께 완전히 성령께 우리를 깊이 만져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문이 열려가고 이게 이제 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거기 몸부림을 칠 필요도 없어. 그냥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완전히 그게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만지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 영적인 시즌이 빠르게 이제 막바지에 이렇게 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이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인격의 그리스도의 형상의 성숙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이게 금방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가다가 또 쫙 미끄러지고 이런 거는 이제 하면 안 돼. 그냥 막 치고 들어가야 돼. 계속 무조건 해야 돼요. 막 피곤해도 집에서라도 딱 시간 정해놓고 막 음악을 틀고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막 돌파를 해버려야 돼요. 적어도 침륜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거 침륜에 빠진 자들 갖고 마귀가 계속 장난치잖아요. 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영적 함정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딱 들어서 그런지 집에 가면 삶의 현장에서는 항상 영적인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직장이든 학교든 뭐 일터든 또 뭐 어디에요, 가정이든지 간에 영적 함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도 받잖아요. 그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숙으로 나가집니다. 이게 충만해서 충만으로 가야 돼요. 충만한 상태가 충만해서 충만으로 못 가더라도 충만한 상태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조금 삐딱했다가도 바로 회복을 해갖고 그래야 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막 침대에 빠지면서 막 믿음이 흔들리고 막 그럴 때 어떻게 이깁니까? 이미 지기 시작하는 걸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손실이, 교회도 영적 손실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나약해질 때, 약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렇게 장성화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계속 영적 성숙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번 주에도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버려라. 자기 연민, 그런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려야 장성화 분량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화 분량까지. 희한하게 거기에 이게 우리의 영성을 이렇게 뒤를 막 자빠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붙잡힌 것을 쏟아버리거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그 충만해서 충만으로 가도록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주님을 묵상하고 잠결에도 묵상하고 그래야 됩니다. 왜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필요하냐면 이렇게 계속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에 신앙이 낙오자가 됩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화살을 가슴에 맞을 때 이게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시험이 막 올 때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막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1대1 믿으시는 분들이야.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1대1에 진짜 생명 다해야 돼요. 이게 잘못 알아서 그래.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만약에 가만히 눈뜨고 보겠어요? 진짜 맹공격을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믿게 되니까. 이거는 마귀의 세계에서의 법칙이야. 나는 괜찮겠지.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이게 몇 대니까 알잖아요. 그게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쌓아놔야 돼요. 쌓아놓는 기도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는 영원하다. 기도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신금옥 권사님 그 며느리 죽었잖아요. 결국은 그 며느님의 그 이름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주님 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금방 죽어버렸네. 어떡하나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든 모르든 어쨌든 기도는 해놔야 돼요. 아 이거 다 황이네. 쓸데없는 기도를 했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인격적으로나 그런 또 삶에서나 합당치 않은 것들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또 침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침륜에 빠지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하지만 힘들어도 집에서 시간을 내서 필사적으로 1시간씩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다 직장생활 해보면서 시간이 막 없을 때도 정말 일부러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떼놓고 그 시간은 옛날에는 좀 덜 복잡했죠. 지금보다. 필사적인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필사적이라는 것은 필사적인 것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거기다. 그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은 나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삶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비결입니다. 유지하는 거, 계속 유지해가는 거. 근데 이 유지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어. 이 방언 기도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요긴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지금 방언 기도한다고 무슨 당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막 다 해결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야 이 은혜가 유지돼야 되고 그래서 은혜를 쓰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고 나가야 됩니다. 계속 이 성품의 옷을 입도록 나가야 됩니다. 이 옷이요 갑자기 입혀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성품이라기보다는 주님 자신이고 진리예요. 그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비춰볼 때 스스로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부끄럽지 않다 했잖아요. 주님 앞에서 때 난 부끄럽지 않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의의 삶이에요. 의의 삶. 구원의 목적은 뭐라고요? 의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올바른 얘기를 했어요.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뭘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의 길을 가고 바른 삶을 살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네? 바른 걸 선택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기간 동안은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그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성공했어. 근데 마음이 허전한,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허전해서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이 의의 삶, 부끄럽지 않은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다윗은 신부였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였어요. 그 아무도 없는 그 양을 치는 그 들판에서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 말세운데도 없고 외롭기 짝이 없고 그런 데서 여러분 그런데 안 외로운 건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린데도 쉽게도 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마음을 들이니까. 하나님께 많이 마음을 들이세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또 드리고 계속 드려보세요. 계속. 이게 뭐가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마음을 드리고. 그래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잖아요. 그럼 내가 모방의 상태로 나는 주님도 마음에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없고. 그럼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이건 굉장히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께 또 드리고 일을 하면서도 그러고 뭘 일을 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게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해요. 이게 이제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냥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얘는 괜찮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거쳐서 그걸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얼마나 순전하지? 내가 잘 보여야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분이 좋은 거야.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서 힘들어서라도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했어요. 그러기 시작한 다윗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거는 이 마음은요 영원한 거야. 네? 영원한 거야.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 죽었어. 천국에 갔어요. 그 마음은요 천국에서도 영원합니다. 이런 마음은 주님께 드린 마음들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가서 그랬는데 내가 주님께 드린 마음이 거의 없는 거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분주하고 복잡하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 또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세상의 풍조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다 주님이 취하셔야 되는 그 마음, 신부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없습니다. 주님 취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에서 14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믿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군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 믿음의 뿌리가 사랑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계속 이것을 해야 되면 이 사랑이 이제 여기 보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뿌리가 박히고 터가 이 식물을 심어보면 알아요.
뿌리가 흔들려. 그러면 얘는 못 자라요. 뿌리가 흔들리면. 그래서 여기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를 내려갖고 이게 잘 해줘야 돼. 좀 단단하게 어느 정도는. 예? 뿌리가 거기 내려지게. 이럴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이 뿌리가 사랑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이미 이 상태가 뭔지를 알고 있었고 경험해야 돼요. 내 믿음에, 여러분 다 믿으시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뿌리가 사랑 안에서 깊이 내려져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뿌리다 그랬어요. 믿음이 역사하려면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돼. 예? 그러려면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처음에 의지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의지하는 훈련. 그게 제가 해보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돼요. 주님 항상 생각하고, 뭐 죄졌을 때도 생각하고, 괜찮을 때도 생각하고, 뭐 인간이 뭐 별일 수 있어요. 마음이 안약하고 막 어떨 때는 막 두려움이 확 엄습할 때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다른 뭐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막 교회도 생각하면 갑자기 확, 예? 이런 걱정것이 막 몰려올 때도 있거든요. 예? 인생은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 믿음의 뿌리를 사랑이 내릴 때 터가 굳어져 갖고요, 예,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강한 거야. 믿음의 마음이 강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터가 굳어진 거죠.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 그것을 알았으면 그 사랑이 이제 이렇게 점점 더 깊어져야 돼요. 넓이가 넓어져야 되고, 길이도 높이도 깊이도, 예?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정말 제가 가끔씩 어떤 사람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만나서 만나는 일은 사실 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한 권사님들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은 한 50년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50년 동안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크고 첫째 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일단 마음부터 다해서 사랑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한 거예요. 그게 그냥 마음이 외롭잖아. 그리고 사자나 곰이 오면 어떡하나 어린 다윗이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그냥 막 골리앗을 때려 죽일 정도로 막 용기 있고 막 비겁하지 않고 이런 다윗이 아니에요. 다 어렸을 때 10대 때잖아요. 그때 얼마나 이게 두려웠겠어요. 사자나 곰이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생애 한복판에서. 다윗이 10대 같다고 여러분이 지금 이래도 생각하시고, 10대로 돌아가서라도 그 어린아이 같았는데 다윗이 10대니까 얼마나 순진하겠어요. 순전하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순전한 사람의 편이시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전심으로 의지하지. 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뭐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미 안 돼요. 그런 거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그렇게 들판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고 두려우니까 그런 것이 나중에 다윗의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서 다윗의 시에 보면 다윗이 가장 많이 한 게 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시편 27편에, 시편 15편에, 시편 24편에, 시편 18편에 굉장히 많은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제가 한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뭔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기 때문에. 그때 그 한 몇 달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 만약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정찬월 씨인데 그러면 정찬월에 대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정찬월 잘 모르잖아. 하나님의 얼굴을 막 거는 거 이분을 위한 하나님의 얼굴. 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막 쏟아지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는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기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형상의 옷을 입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예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어떤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게 돼요. 이게 바로 다윗이 살았던 삶입니다. 우리가 미성숙하면 영혼들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 가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자,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다윗이 뭔가 공부를 많이 했든가, 예? 어떤 조건을 엄청 가졌든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조건을 어떤 것도 주님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쓰신 이유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증언자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울 40년간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왕도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사역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 인간의 활동이니까. 근데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작든 크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만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보는 어떤 인정받을 만한 일, 아니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자기가 그래서 큰일을 하면 만족감을 누리고 자기 존재감을 누리잖아요. 이거는 버려야 될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합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러시잖아요. 증거하시잖아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는 10여 년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아니면 하나님께 막 어떻게 좀 쓰임 받으려고 그런 마음조차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마라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 순수한 동기는 오로지 여러분 이게 우물을 파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를 살게 하는지 몰라요.
영이 죽으면 다 죽어. 앞으로는 살 수 없는 시간들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에게 마음을 깊이 쏟는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안 되면 계속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 저런 식으로. 처음에는 나 혼자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럴 때를 우리가 돌파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나 혼자 막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고 나 혼자 막 쫄려갖고 막 먹고 살기 힘들 때 막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때 막 나 혼자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떡하면 좋을까. 나 혼자 처음에 그러는 것 같아요. 왜 반응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 안 듣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 계속 우물을 파는 것 같지. 또 파고 또 파고. 네? 그걸 못해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네? 아까 어떻게 해요? 필사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하는 거야. 졸려도 하는 거야. 졸다가도 하는 거야. 저는 진짜 어떨 때 꼬박꼬박 졸 때도 있어요. 그래 이렇게 조는 거지. 아예 자면 안 돼. 벌써 그거는 막인이 내주는 거니까 졸릴 때 얼른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또 졸려면 또 정신 차리는 거야. 계속 하다 보면 졸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발성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느낌도 없어.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도 꽝인가? 아니에요. 그런 수많은 시간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하나님들 제가 뭐 기도를 잘해갖고 하는 줄 알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어느 마디를 또 돌파하고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야. 네? 내가 뭔가를 막 목적 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분을 안 놓치고자. 네? 이제 곧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주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어떻게 부패하고 어떻게 힘을 얻을 길이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잖아요. 주님 그거는 지가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다 가보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에 슬픔으로 해서 그들이 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새갖고 어두운 밤이 왔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다 거부합니다. 다 부인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 나는 죽을지언정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 그 마음이 맞긴 맞아요. 자기 결심이. 그 자신의 각오가 절대 기도하지 않는데 그걸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기도할 때 주님이 기름 부어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그래 어떨 때 이렇게 조금 은혜 받고 이렇게 막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 같잖아. 다 아는데 내가 배신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 같은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랬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일이 마지막 시대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 은혜 받은 그 마음 갖고 안 돼요. 계속적으로 마치 그 낙수가 구멍을 내듯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그 얼마나 귀한데 그 과정이. 사람들은 맨날 인스턴트 그냥 탁 나오고 막 이런 시대만 너무 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주님 앞에 머물러서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다 안 나와가지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초림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절대 주님을 배신하게 될 겁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을 오늘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이유예요. 지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꼭 교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졸려도 하고 주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제가 특이한 게 생겼어요. 어떨 때 한 2시간 자. 어떨 때 막 1시간 자 심지어. 1시간도 막 1시간 쫙쫙 딱 일어난 게 아니고 한 20분 자다 일어나고 막 이렇게 자요.
야 오늘 어떡하지 이거.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주님 제 입안이 헐면 눈물이 핑핑 돌면서 막 구멍이 뻥뻥 뚫어지고 기도하고 싶잖아요. 이게 입을 벌려서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발성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해요. 심령을. 제가 얼마나 이거 많이 얘기했어요. 심령이 강건해진다니까요. 아 조금 해보니까 아닐 텐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요. 계속 해보세요. 계속.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했어요. 입을 헐지 않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입을 헐지 않게 해주세요. 다 맡겨야지 어떡할 거야. 그런데 진짜 그렇게 피곤하지를 모르겠어요. 저 어저께도 한 3시간 반 잤나. 눈은 약간 무거워. 인생이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으로 계속 그분을 붙잡힌 바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고 다윗은 양치는 빈들에 그냥 있었어요. 오로지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못해. 안 보이니까. 그리고 금방 뭐 이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기도는 영원하다. 기도는 없어지죠. 하나님께 드린 마음은 그게 기도예요. 그럼 마음은 어디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을 향한 것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예? 그냥 언제라도 그분을 자꾸 붙잡고 또 기도하고. 예? 바보 같아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중에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이게 다윗 되게 하는 아주 엄청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합하는 자가 됐어요. 딱 보니까 예? 계속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 부으심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세요. 막 기름 부으려고 기름 부음 받으려고 막 어디 쫓아다니고 이런 것도 아니야. 여러분 기본이 충실해야 돼. 기름 부음 가서 받으면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임해서 좋아. 근데 그게 내가 안 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돼. 내가 계속 어서 기름 부으심 임했어?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게 기름 부으심 임한 거야. 그럼 계속해서 다윗의 빈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이 실제가 됩니다. 항상 기름 부으심이 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지금 늦었지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후에 계속 다윗이 그냥 기름 부으니까 기름 부으심을 잘 받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부르심이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온전히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온전치 않아도. 그래서 그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 성품을 담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이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니까, 힘있게 하시니까, 그건 나중에 보니까 그가 내게 부르기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우리 예수님 같아요. 예? 이러니 천하무적에 누가 다윗을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도 그랬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상황이 어떨 때 안 좋아서 할 수 없이 어떤 경우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손바닥같이.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감으세요? 안 보고 계시냐?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견고하게 하셨어요. 힘있게 하셔갖고 다윗이 가면 갈수록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다윗이 이길 자가 없었어요. 또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심이 그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인자하셨다가 안 하셨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실함과 인자하심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건 항상 다윗의 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다윗이 완전히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훈련을 했던 겁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젊을 때 해야 돼. 마음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뭐 밥이 생겨 떡이 생겨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했어요. 그래 그것을 다윗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세우셨다고 28절과 34절이 말합니다. 28절이 보니까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 그리고 34절에도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않냐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절대적인 말씀을 하셔요.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36절에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이거 말고 거기 30절에 만일 이런 경우를 얘기해서 만일 다윗의 자손이 내 법을 버려. 근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 일어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자손들이 이미 솔로몬에 가서도 막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솔로몬 때가 아니라 이제 또 나라가 나뉜 것은 르호보암 때잖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을 버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내 법을 버리면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율례를 깨트리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회초리로 그들의 죄수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더라. 그러나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윗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겠다.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다윗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은 마침내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거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제가 지금 한 2, 3주 동안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얘기했어요. 그 비밀에 대해서. 근데 나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다윗의 마음에 합했다는 딱 그 포인트입니다. 다윗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실제 말로만 그러고 어떤 삶의 어떤 데서는 또 희지부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참 너무 분명했어요. 실제가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분주하든지 세속적인 세상 한복판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 3을 큐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하면서 다윗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막 사람들이 같이 있던 600명의 사람들이 그 시빌락이 침략을 받아갖고 아내들이 다 자녀들이 다 뺏기니까 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 의리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급해요. 다윗이 자기 아내 둘도 지금 다 그 아말렉에게 다 지금 그 소금 불타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역시 연단받은 다윗이 막 갑자기 막 어떡하면 좋아 막 분주하고 난리가 나고 안 그래요. 하나님께 구해서 힘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에봇을 가져가고 주님 우리가 아말렉을 추격하리까 이거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추격하는 것까지도 그래 그렇다 치더라도 하다가 무슨 애굽 종 하나 만났다고 그 병든 종을 또 다 먹이고 또 막 떡을 주고 포도를 줘서 건포도를 줘서 그래서 살려내잖아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인데요. 이기적이기 쉽잖아요. 근데 그걸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삶을 광야에서 연습받고 연단받고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급해 죽겠어. 지금 아내가 다 자녀들이 다 강간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 추격하기도 바빠. 근데 멈춰서 어떻게 그건 애굽 종이에요. 병든 종 그것도. 응? 아말렉 사람이 버린 종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도와주냐. 역시 연단받은 다윗이고. 아무도 누가 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거야. 이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이 목표였습니다. 뭐 어떤 분주한 일이 있든 세속적인 세상의 한복판에 살든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어요. 나중에. 다윗의 시를 보세요. 얼마나 깊이 사랑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물론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사랑한 그런 경외하는 마음들은요. 이거는 안 없어져. 천국 가서도. 이게 상을 받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오늘 알게 됐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삶을 그는 살아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사울이 인간 중심이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이게 실제가 될 때까지. 그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참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이게 비밀의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 그래서 다윗은 삶이 광야에 있든지 또 때로 좀 잘 풀어지든지 간에 그런 삶을 살아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달과 같은 그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경외하시는 그 마음이 계속될 때까지 하다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면 결국은 변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심령이 연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것이